성서에 나온 여성 가운데 많은 인물이 있지만 저는 에스더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 그리고 신약 성서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의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별이 됐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린 사람, 그 소식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여성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고 부활의 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한 그 두 여인을 저는 참 귀하다고 봅니다. 여신도 주일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까 하면서 제가 마음에 담은 것은 신약에 나온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이 부르심에 대한, 그분의 초대에 대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는 그의 책에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초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얼뜻 보게 되면 이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관례상, 의례적으로 초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세 가지 정도 에티켓이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이게 오게 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입맞춤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입맞춤으로 환영을. 그러니까 자기와 동등하면 뺨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보다 고귀하면 손에다가 정중하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 입맞춤을 빼는 것은 노골적으로 손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불러놓고 아는 체도 하지 않는 거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인사도 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는 그런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1세기 중동의 에티켓은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도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신발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니까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물을 내놓고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VIP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친히 자기가 물을 대야에 담아서 여기서 발을 씻는 일을 했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손님이라면 자기 하인을 시켜서, 그것도 아니라면 물 정도는 내주는 것이 그 당시의 에티켓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 귀한 손님에게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일을 했습니다. 적어도 비싸지는 않아도 기름을 제공하면 손님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입맞춤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도 없습니다. 머리에 기름 붓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평생 성경을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경의 박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그냥 줄줄이 암송합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줄줄 깰 정도로 박식한 성경의 사람인데, 그리고 예언에 대한 구약 예언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외우는 정말 박식한 그런 성경학자였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눈앞에 와 계신 인생의 구세주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눈뜬 봉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름도 붓지 않습니다. 발도 씻지도 않습니다. 입을 맞추지 않은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시몬은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성경학자, 최고의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보실 때는 제자가 아닌 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하는데 머물지 말고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그분과의 친밀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그 집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거듭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지금 곤혹스럽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시몬의 집에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쏟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쏟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가지고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끗이 씻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평생 모은 가장 가치 있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통째로 부어놓습니다. 여인은 향유라는 이 향유는 사실은 자신의 삶 전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발에 붓고 그리고 입을 맞추는 그 일을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와 같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시몬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그래요. 이 여자를 지금 보느냐 저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보다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지식을 갖춘 이 바리새인 시몬은 결국 팬이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가졌던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인물에 가깝나?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감격이 돼서 내 삶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시선만 바라봐도 감사고 기쁨이고 감격의 삶이라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너는 진정 나의 제자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는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팬의 입장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길이 틀림없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길은 누구나 쉽게 가니까. 그러나 결코 제자의 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행함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베풀어서 어떤 목회자나 능력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따라올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면 틀림없이 먼저 자기 부인이 앞서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에게 부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오려거든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연인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를 한번 잠깐 돌아보실까요?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잖아. 연애할 때 제정신으로 연애하셨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인간하고 못 살아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고 따라갔으니까 지금 40년 살고 있어요. 저도.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저희 아내는 할 줄 알았더니 저희 아내도 안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뭐냐면 마치 애인을 쫓아서 그냥 넉놓고 가는 사람, 넉나간 사람이 쫓아가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처럼 온 마음과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라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야 되고 적어도 사람들에게 예수에 미쳤네.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제자의 모습. 그러니까 올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서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값진 진주 비유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에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보면 냉장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곧게 쫓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전부를 걸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팬이 아닌 제자라는 것이죠. 근데 팬들은 참 약다는 거죠. 전부 걸으면 어떻게?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적절하게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여차하면 몸을 빼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희생하고 헌신할 것 같으면 적절하게 있다가 뒤로 싹 빠지고. 그러니까 즐기는 범주에서는 얼마든지 제자와 똑같은 모습이지만 희생이 요구될 때에는 그때는 쏙 빠져버리는 그런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보면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죽이고 예수를 품어야 되고 나를 죽이고 예수를 품어야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 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돈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 어떤 쾌락도 즐거움이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매일 선택한 사람. 바로 이것이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폐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꼼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꼼수를 부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뭔가 터치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적어도 내 삶의 영역은 예수님 거기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터치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르긴 따르는데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예수님 저에게 그 부분은 노터치입니다. 라고 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외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이 문제만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제자 아닙니다. 그는 팬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예외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 찬양 고백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나 사막이라도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요. 신학교 3, 4학년 가면 이 찬양을 절대 안 부른답니다.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불러. 부르면 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려는데 3학년 되면 너나 가라 그런데요. 그리고 그 노래 불렀다가는 마저 죽는데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단에 우리 양승주 외할아버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신학교 가면 지금 어떻습니까? 전액 장학금 줍니다. 가실 생각 없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 교수랑 지난 식사 한번 했는데 자기 아내가 그 얘기했더니 나 가서 거기서 공부 더 하겠다고 막 그런데 60대 후반 중반인데 생각 없으십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다 주고 심지어는 기숙사비까지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와야 될 20, 30대의 젊은 피는 거의 안 옵니다. 미달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달이 있는데 겨우 오는 게 어르신들이 오신대. 집에서 놀기 그러니까 와서 공부 공짜로 배운 거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가 아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박영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고신대학교 교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서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와 보라 하지 않으신데 Come and see.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를 향해서는 와서 죽어라. 와서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타협의 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음에 넘어가야만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오순절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 수 없는 그 일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일이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경유 원사님 같은 경우 또 우리 조희구 장로님 이런 부분 생각할 때 하늘에서 그 상급은 상상할 수 없게 주십니다. 죄송하지만 부러울 정도입니다. 저보다 더 클걸요. 네. 저는 그건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 하나님은 이 고난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따르다가 여러분 뭔가 잃으신 적 있으세요? 손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좋던 관계가 깨진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승진을 포기한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휴가를 반납한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직장의 상사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과연 나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돌아보셔야 해야 됩니다. 담요하고 십자가 신학이라는 얘기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요하고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편안함이죠. 안락이죠. 근데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지금 20, 30년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안타까운 게 뭐예요? 담요 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편안해지고 따뜻하고 안락하고 그렇게 마치 담요를 덮은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들의 메시지에도 이런 가시가 다 빠져 있습니다. 정말 생명의 메시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담요 신학이 팽배한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 그래서 가능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편하게 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담요 신학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편안함, 행복 이런 부분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십자가 얘기는 쏙 빼버리는 겁니다. 무병장수, 만사 형통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불편한 얘기는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곳에 십자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설교자들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집니다. 자기 부인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건강이 나빠지거나 돈이 궁해지면 이 담요 신학의 부작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담요 신학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로 지금까지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요. 사람의 종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미국의 은혜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 제가 그분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라고요.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데 자기 실현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고 이 자상을 올려주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자꾸 만드는 이런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교회도 지금 팽배해 있는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갈수록 더 이게 저는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AFKN 그 TV를 통해서 보면 늘 전 세계에 방송된 게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하는 크리스털 처치의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전 세계에 그냥 퍼져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가장 안타깝게 여기 보시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냥 쳐다보는 자체만 해도 저렇게 대단한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존 새로운 개혁이라는 책 속에서 고전적인 신학은 하나님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신학으로 대체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자존감, 존엄성, 자긍심, 자부심을 잘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셔도 왠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만큼 왜곡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마치 자기 도취증에 빠져있는 이방 종교나 유사 종교와 많은 흡사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그 로버트 슐러가 돌아가신 뒤에 그 대단한 수정교회가요 이슬람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게 가톨릭 성당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죽여야 되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이고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 어떤 대가를 들여도 죽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교수였던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나에게 전부를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 너의 시간과 돈, 일의 일부는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육신을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지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전체를 넘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부분 앞에 내 자신을 뽑아낼 만큼 그 길을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을 때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 세상의 갈등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의 삶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 바로 이것이 제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내가 주인 삼은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한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으로 돌아오면 9장 57절 8절에서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함께 가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제자가 하는 말, 내가 선생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어디든지 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나는 떠돌이 신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네도 나를 따르려면 모든 걸 다 잃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는가? 적어도 이 말은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행복해지겠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성공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겸손하게 드리고 주를 위해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찬양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일부만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 길을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말씀하시죠. 5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거든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장사를 잘 치르고 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로 보면 충분히 공감되잖아요. 장례 치르고 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은 당시에 여러분 이 지금 상황은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 아버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길이 결코 쉽지 않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상속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한몫 챙긴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충분히 너 이해한다. 부담 갖지 말고 어서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세하게 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장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항상 얘기하죠. 오늘 아니고 내일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를 가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내가 가서 가족들로 작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런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럴만 하지만 이 얘기는 그가 가서 잠시 가서 얼굴만 뵙고 인사하고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과 이별 파티하고 수주가 흐른 뒤에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6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환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나눴습니다만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밭을 갈던 그 쟁기를 통해서 그 쟁기를 잡아놓고 소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즉각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금년 11월 1일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기도의 시간 그리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부분이 정말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감사와 감격으로 이런 부분을 이룰 수 있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쟁기를 들고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너가 그 길을 가는 부분에 아무 어려움 없어. 염려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의 의로운 운수로 너를 붙잡잖아. 바로 이런 부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칙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복음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메시지고요. 자기 희생, 자기 복종의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것, 그분의 명령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이 주님을 찾으시는 진정한 대도가 제자가 되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늘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로 채워서 예수님 닮는 온전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이 가신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이 물과 피를 흘린 주님의 십자가 길 저도 가겠습니다. 험한 산도 가기를 원합니다. 바다 끝이라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제자의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인이 받았던 은총을 단지 초대만 하고 그냥 망신당했던 시몬이 아니라 이 여인 초대받진 않아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부활의 소식을 먼저 알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팬이 아닌 제자로 내 삶에 와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죽는 각오를 가지고 그 강의를 통해서 제자를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